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 이제 맞이하는 그 시점 속에서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감격이고 귀한 일인 것인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늘 심령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리빙스톤이 16년 동안 이 아프리카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죠. 그렇게 고생스럽고 외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톤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이 아프리카의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 붙잡고 16년을 지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프리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험난한 상황, 아니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함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을 온전히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의 골짜기를 허락하시는가?
우연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 골짜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부부가 어느 성도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의 그 며느님이었어요. 근데 그 며느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인생에 정말 골짜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처음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향하여 눈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참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터널 속에서 골짜기 속에서 정말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과 또 감격이 있었지만 그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역시 하나님은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건 속에서 골짜기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그 3편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골짜기를 다윗이 지나간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자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하잖아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이 있고 또 대적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적들이 많고 고난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이런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다윗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위해서 평생 헌신을 했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있고 왜 저렇게 질병이 있고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어?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골짜기 속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자신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세 가지 발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방패가 군인 앞에 둘러싸여서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여 주셔서 다윗 앞에서 또 옆에서 뒤에서 막아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또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다. 왕으로서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금 고백이 언제 하는 거라고 했죠? 이 압살롬이 지금 이 아버지 이 다윗을 정말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골짜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골짜기 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데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러분 고난의 때 이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누리면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아니 그 누구가 골짜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기도하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막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가장 선하게 나의 갈 바를 알게 해주셨다. 그 고백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중보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